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오전 설교의 좀 보충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 주제도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다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아마 다루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래요.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스스로를 살펴보고 입증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는지 또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착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기가 바라는 것이나 자기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세상에서야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나는 네가 서울대에 갈 걸 믿어 이럴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바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 저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 목사님 믿어요. 하지만 목사님 말은 못 믿겠어요. 그러면 저를 못 믿는다는 거죠. 당신은 믿지만 당신의 말을 못 믿겠다. 그건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장 1차적인 건 물론 이제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런 걸 또 신뢰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좀 믿음이란 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우린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부처님을 열심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히려 무슨 의미냐면 그 사람이 부처님은 열심히 믿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안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성경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오늘 우리가 구원에 관한 12가지 사실을 아주 간략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면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혼이 거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장막집, 텐트라고 부르고 있어요. 타버넌클, 텐트. 왜냐하면은 이 재질이 뼈대와 가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이 몸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 몸을 떠나 우리 혼이 영원히 거할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혼의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1차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구원의 의미는 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그 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불러요. 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물론 이제 성경적 표현은 영이 육체를 떠나는 걸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하면
혼이 육체를 떠나는 걸 이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혼이 육체를 떠나서 하늘나라나 지옥 중 한 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거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나라에 가고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혼이 이 세상에서 거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거하는 집이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혼의 구원, 혼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원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혼의 구원을 받게 돼요. 그 외에 이 세상에서의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을 누리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많은 재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는 아닌 겁니다. 반대로.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원리는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요.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난해지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제가 신학생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일반 신학교도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기도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가지고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친구도 점수가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옵니다. 또 어떤 친구는요, 이제 기도만 하는 건 아닌데 봉사를 해요. 신학생들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시험 공부를 못 했어요. 시험을 못 봤죠, 당연히.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 점수를 이걸 좀 안 주시면 어떡하냐. 그건 별개죠. 하나님 섬기는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점수 받는 건. 그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점수 잘 받고요. 안 하면 점수 못 받는 거죠. 이 세상에선 심음과 거둠의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얼만큼 잘 먹고 잘 사냐, 이건 구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도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 심어야 뭐가 나오는 겁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대로 하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1차적으로 혼의 구원에 대해서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성경은 사실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표현만 나와요. 근데 이 죄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죄와 분리된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죄와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거고, 이건 이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칼빈주의 예정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예정론은 일반 예정론을 다른 말로 하면 숙명론이에요. 운명론 이런 거. 사주팔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사주팔자 왜 보죠? 미래의 일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미래의 일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철학에서도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에도 뭐가 예정되어 있다고 그런 게 나오는데, 나와요. 나오긴. 성경에도 정해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정해져 있냐면요, 이 세상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또 민족의 운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뭐 한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민족은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이에요. 또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 그리고 또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와 민족들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요.
그 외에 뭐 한민족, 무슨 민족,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 부류의 민족의 운명, 이런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개인의 영원한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또 일부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하실 게 뭐 그렇게 그 예정론을 가르치는 장로교회가 뭐 다 이단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단은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어떤 특별한 교주의 말만 믿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죠. 장로교가 그렇지는 않죠. 장로교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믿습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 믿죠. 그래서 뭐 장로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거고요. 이 침례교에서도 잘못된 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문제를 가지고 그 교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은요, 침례교 성경이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거는 물론 이제 침례교의 영향도 있죠. 하지만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향도 있지만 이 이 킹제임스 성경은 장로교와 장로교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 또 개신교도들이 만들어낸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1시간 공부한 적이 있죠. 자, 나중에는 좀 더 이걸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틴델 성경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그 6가지 성경을 한 번에 1시간 내에 다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띄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왜냐면요,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배경을 이해하게 되면요, 지금 한국에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되어 나온 성경들을 바른 시각으로 좀 더 건전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그 킹제임스 성경의 그 모성경격인 성경들이 있어요. 지적적인 모성경은 비숍 성경이에요. 비숍 성경 1602년 판이 마지막 비숍 성경 마지막 판인데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의 직접적인 저본입니다. 근데 비숍 성경 어디서 왔냐? 그레이스 성경에서 왔어요. 그레이스 성경 어디서 왔냐? 매튜 성경에서 왔어요. 매튜 성경 어디서 왔냐? 커버데일에서 왔어요. 커버데일 어디서 왔냐? 틴데일 성경에서 왔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아주 모성경, 어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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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바로 틴데일 성경입니다. 75%가 완전히 일치해요. 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개정된 적이 없죠. 교정만 됐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자체는 교정만 됐어요.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그 자체는 틴데일 성경의 개정판이에요. 성격이. 제가 이거 아주 자세히 얘기를 드릴게요. 구절도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똑같아요, 구절이. 똑같은 구절 많아요. 킹제임스 성경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년간 번역된 성경이에요. 100년 가까이 번역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 작업에 장로교 형제들도 들어오고요, 청교도 형제들도 들어오고요, 개신교 형제들도 들어와서 같이 작업을 해서 같이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에요. 이게 장로교가 우리가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해서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침례교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고쳐나가는 거죠. 성경으로 바로 잡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제가 좀 긍정적인, 장로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예정론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복음을 가리는 잘못된 교리예요. 장로교에도 복음을 믿지만 이 예정론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정론은 이중 예정로 되어 있어요. 구원 받을 사람도 예정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희가 나중에 예정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한번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원 강의에선 다뤘어요. 교회에서도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때 좀 자세히 다루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나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큰 건 선택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남자로 태어나냐 여자로 태어나냐 이건 선택 못해요.
모르겠어요. 뭐 미국에서 누구 뭐 선택한다고도 하는데 그냥 흑인 남자인데 자기가 나는 백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걸 뭐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죠. 제가 백인 여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제가 백인 여자가 되나요? 아니죠. 그냥 아시아인 남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칠까 말까 이건 선택할 수 있어요. 안 훔칠 수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훔쳤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안 훔칠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영원한 운명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영원을 이 세상에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이왕이면 좀 돈 많고 무슨 재벌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80년, 100년의 삶은 선택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영혼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가능해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80년을 아주 직설하게 이 세상에서 고생만 하다 살았어요. 그러면은 80년 마이너스라고 치자고요.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그럼 영원 분의 80년은 뭐죠? 0은 아니지만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80년간 아주 고생하면서 힘든 게 산 게 없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없는 것과 같아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셨고요. 이걸 거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정된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7절 오전 설교에서도 인용했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원하는 자입니다. 예정된 자가 아니에요.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더 많이 있어요. 여기 이런 구절들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찾아봤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전 설교에서 다뤘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이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겁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의 구원의 차이는 구약 성도들은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죠.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신약 성도들도 용서를 구하는 건데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까. 구약 성도들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신약 성도나 구약 성도나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만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용하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더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신약에 대해서 안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그걸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게 차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정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과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믿는 것과 시인하는 것이 같은 것이고 입과 마음이 같은 겁니다. 누가 나한테 나쁜 말을 해요. 왜 나쁜 말을 할까요? 저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좋은 말을 하면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오전에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되는 거고요.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른 말로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헛되이 믿는다는 건, 헛되다는 건요, 영어로 베인이에요. 비어있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비어있다. 우리가 빈 말이라고 하죠. 빈 마음도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지 않는 게 빈 마음입니다. 빈 말은 뭐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는 거죠. 보통 무슨 말 하죠? 언제 같이 한번 만나서 뭐 밥 먹자. 이런 거 보통 빈말,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죠. 진짜 무슨 뭐 밥 먹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한 말이에요. 그렇죠? 미용실 가도 많이 들어요. 그런 말. 뭐 잘생겼다고 그러고 빈말이에요. 손님 고객 유치 차원에서. 그게 이제 빈말, 헛된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헛되이 믿었다는 건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만 아니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진짜 믿었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구원을 쉽게 해놓으셨어요.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시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친히.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왜 뭐 다른 걸 해야 구원받는다, 뭘 갖다 바쳐야 구원받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선물은 공짜예요. 공짜입니다. 돈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그런 사기 많았었어요.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전세버스 같은 거에 갑자기 막 누워 올라서 뭐 빵빠레 막 빵빠빵 불면서 올라가서 막 추천 같은 거 해요. 그래서 뭐 뿌두면 빵빠레 막 불어요. 그래서 당첨되셨습니다. 근데 안에 보면 다 당첨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시계 뭐 100만 원짜리 시계인데 뭐 부가세만 내셔야 됩니다. 10만 원만 내시면 됩니다. 5만 원짜리 시계예요, 원래는. 그 10만 원에 파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내라는 겁니다. 돈을 내면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돈을 안 들어야죠. 돈을 내면 주면 선물이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산 거죠. 돈 주고 산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칭찬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도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뭐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시대는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환란시대는 다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고,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은데 무슨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믿음 플러스 더러운 누더기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요, 성경적으로 하면 믿음 플러스 더러운 누더기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 못 받아요. 의로운 행위로도 구원 받지 못합니다.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자랑 못하는데, 지금 구약 성도들도 다 하늘나라에 가 있죠. 낙원이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럼 구약 성도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았으면 자랑할 게 조금 있는 거네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신약 성도들은 아무 자랑도 못하는데 구약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아서 조금 자랑할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속지 마셔야 돼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의로운 행위도 더러운 누더기인데, 그 어느 민족의 어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어요? 예,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구약 시대든 뭐 환란 시대든 행위가 1%라도 들어가면 그거는 행위 구원인 거예요. 공짜로 주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짜리인데 내가 너한테 공짜로 줄게. 다만 절반은 네가 그래도 50은 내야 돼.
그럼 그거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아울렛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많아요. 60% 세일. 공짜인가요? 40%는 내라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면 그건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구원이에요. 맑은 물에 독국물 1% 들어가면 뭐라고 부르죠? 독국물이에요, 그거는. 1%인데? 그래도 독국물이에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독국물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을 때 특별한 느낌이나 체험이 있어야 될까요? 5번째, 없어도 됩니다. 무엇인가를 체험하거나 느낌이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은요, 우리의 체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있으면 좋아요. 구원받을 때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뭐 눈물이 막 줄줄줄 흐르고 막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좋죠. 그런데 그게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체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법률 행위를 하신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걸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내가 빚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법률 행위를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국 사람이 되는 것,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 다 법률 행위예요. 나 그냥 우리 엄마가 날 낳아서 내가 엄마 아들이 되는데, 법률 행위예요, 그것도.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건 법률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낳지 않아도 법률 행위를 하면 자식을 둘 수도 있어요. 입양이잖아요, 그게. 또 파양하기도 하잖아요. 법률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법률 행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체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감정이. 그건 상관없어요. 또 어떤 분들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깨닫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복음에 대해서 모르다가요, 갑자기 성경을 딱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아요. 전 그런 간증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교리로 가르치면 안 돼요. 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깨닫지 못해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저는 자동차를 신뢰하죠. 내가 기름을 넣고 시동 걸고 운전해서 가면 간다고 믿어요. 자동차의 메커니즘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정비를 할 수 있으면 좋죠.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실린더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고 몇 기통이 뭐 어떻게 작용하고 이해를 해서 나쁠 거 없죠. 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깨닫지 못해도 깨닫는다는 건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이해하지 못해도 믿으면 돼요. 전 자동차를 믿어요. 근데 믿음을 가끔 배반할 때도 있죠. 고장나는 게 배반하는 거죠. 최근에 그 검사 받으러 갔는데 자동차 2년에 한 번씩 검사 받잖아요. 조마조마했거든요. 어디 잘못됐다고 할까봐 그럼 고쳐야 되니까. 저는 이제 그걸 기점으로 고치거든요. 가서 검사 받아서 뭐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고쳐요. 차량 관리를 아주 잘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관리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믿고 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그렇게 믿으면 돼. 자동차도 믿는데 하나님은 더 믿을 수 있죠. 복음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도 됩니다. 깨달으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도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믿으라고 했지. 그래서 어떤 분들 뭐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믿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 뭐 좋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믿어져서 자기가 뭐 믿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성경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증을 내가 깨달아서 복음을 깨닫게 됐다, 아니면 뭐 어느 순간 믿어졌다, 그런 개인 간증을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교리로 가르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게 없어요. 성경에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달아야 된다, 믿어져야 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믿으면 돼요, 복음을. 그건 나의 선택에 달려. 믿음은요 선택에 달려 있어요. 내가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친구가 갚을 것도 같고 갚지 않을 것도 같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엔 널 믿을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네가 믿는 거야? 믿어지는 거겠지.
이번엔 나를 믿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처럼.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번엔 너를 믿을게. 왜냐하면 앞에 3번 네가 잘 갚았어, 돈을. 그러니까 이번에도 믿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몇 번이나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요. 3번을 빌려갔는데 3번도 안 갚았는데 또 와서 빌려달래요. 이번엔 널 믿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앞에 3번을 갚지 않았으니까. 믿음은 선택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돼요. 믿음이 오기를. 그럼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믿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은행에서 예를 들면 대출 받을 때 그냥 딱 보고 믿을게요. 고객님 믿습니다 하고 돈 빌려주지 않잖아요. 조사를 해보잖아요. 신용조사.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조사해보잖아요. 딱 봤더니 수입도 많고 뭐 잘 갚았고 연체된 적도 없고 그럼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 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뭐 여기저기 연체도 많이 하고 수입도 별로 없고 그거 안 빌려줘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나를 봤을 때. 그거 안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안 믿어지는데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용도를 조사해보지 않은 거예요. 신용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100%예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전 성경 읽다가 믿었거든요.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믿은 겁니다. 30년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 잘못 결정해서 후회한 적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성경도 증언하고 저의 30년간의 저의 경험도 증언해요. 너무 신실한 분이에요. 뭔가 어그러지면 제가 잘못한 거지 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조사해보면 돼요. 그럼 이분 신용도가 대단한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럼 믿음을 선택하게 돼요. 예. 그래서 뭐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근데 마음으로 뭘 믿는 거죠?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는다고 할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기록되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내가 믿었어요. 그럼 나는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나만 알 수 있죠.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잘 아시는 거죠.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요. 근데 난 믿었어요. 근데 내가 믿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나만 알아요. 그 마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믿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봤어요, 저는. 그래서요. 그분이 제 설교 듣지 않을 확률이 99.99%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남편이 직업이 아주 좋아요. 소위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세상에서 인기 있는 직업이에요, 아주. 근데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자기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서 같이 교회를 다닌 겁니다. 믿는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바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예수님 믿는 걸 반대해요, 이제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거는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제가 100% 알 수 없지만 얘기만 들어보면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남편이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하고 집에 성경책이 보이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만났어요? 그분은 교회에서 만났대요. 결혼하고 나서 싹 바꾼 거예요. 직업 좋은 남자랑 결혼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도 이 사람이 남편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잘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자매님에 대해서. 그 부인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를 쫓아내거나 학대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막 남편을 막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도 잘 못 가요. 교제도 잘 못 나누고. 어쨌든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왜냐면 부인이 딱 퇴근하는 시간 또 그 오는 거리, 시간, 집까지 안 오면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나요.
부인이 지금 어디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찾아온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거짓말로 믿은 거죠. 그거는 믿은 게 아니죠. 잘은 모르지만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었으면, 복음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건 알아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내가 믿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아닐까요? 그런 상담을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때도 있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매님이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5절이나 16절에서 36절이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자매님이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은 못해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 제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진실하게 이게 믿으셨나요? 그러니까 믿었대요. 그러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단서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이 믿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안 믿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100% 선언할 수가 없어요. 전 선언하지 않아요. 이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 안 합니다. 저는 이분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십니다. 구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실은 얘기하지만 누가 구원받았다, 구원이다, 아니다 그런 선언은 안 합니다. 제가 목사는 그런 선언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다시 말하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대요.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간증에 피가 안 나오는데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구원받은 거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없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저는 안 전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요. 복음 많이 전해보면요 감이 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 안 해요. 그렇다고 주님이라고 신하면 그 사람 무조건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결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선 그런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해 볼지니라. 구원 간증이 시덥지 않은 사람의 구원을 확증할지니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독립침례교회나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내에. 그런 데에 속한 사람들이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짓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점검하고 다니는.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14장 13절,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 길에서 걸림돌에 넘어질 길을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라. 서로 판단하지 말래요. 고린도서 10장 7절, 너희는 겉모습대로 사물을 보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을진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여긴다면 이것 즉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스스로 다시 생각할지니라. 너 구원받았다며, 나도 구원받았어. 그럼 그걸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난 구원받지만 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다른 사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자꾸 다른 사람 확증하려고 그래요. 저는 구원 간증이 좀 흐릿해요. 아닌 것 같아요, 구원.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죠. 그럼 어떻게 하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분은 아무리 봐도 구원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전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럼 전 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면 제가 그 사람한테 간증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구원 받았는데 혹시 자매님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을 무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성경과 뚜렷하게 잘못된 다른 얘기를 하면 성경을 펴서 보여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저도 믿어요 하는데 아니요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 사람이 저도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저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어요 근데 아니요 제가 보니까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복음을 어려운 걸로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 구원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미 누군가가 세운 기초 위엔 자기가 다시 세우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위에는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아니야 넌 내가 보니까 안 믿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는 있겠죠. 저도 밖에서 저희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 저도 교회 다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요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말이 통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하는 말들 중에 잘못된 말들이 있고요.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 중에 잘못된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실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는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이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설명하면서 뭐 물과 수증기와 얼음 이런 거 나오면 그건 양태론이에요. 이단 교리입니다. 아니면 뭐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또 남편이고 뭐 또 저희 이제 본가에 가면 거기서는 아들이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양태론 이단입니다.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역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삼위일체는 역할이 아니에요. 단순한 아들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겁니다. 세 하나님은 아니에요. 한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어떤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냐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본 분들이 있어요. 죄 있다고 그러면 구원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뭐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죠. 5장 1절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10절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면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시인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죄가 있어요. 이 로마서 7장에도 나와 있어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 거하는 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을 말해요. 그냥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도 육체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죄들이 아니라 죄 단수예요. 성경에서 죄가 단수로 나오면 이건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죄가 복수로 sin즈로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짓는 죄들, 훔치고 거짓말하고 누구 때리고 이런 실제로 짓는 죄들을 말해요. 이 죄들은 죄에서 나옵니다. 죄들은 우리가 짓는 죄들은 죄의 본성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죄의 본성을 죄의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린 아기들은 죄를 sin즈는 없죠.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죄의 본성은 가지고 태어나요. 아직 가동되지 않은 죄의 공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 죄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공장이 있어요. 죄 공장이 있어요. 언제든지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어떡하죠?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한 번 출생하면 영원히 출생한 거예요. 출생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개를 해야죠.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면 죄를 질 때마다 다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건 구원을 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 받기 위한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다시 죄를 지으면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것은 그건 깨끗해지기 위한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는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까요? 성경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요, 구원과 상급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근데 상급은 그건 이제 행위로 받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보상을 받기로 했던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뭐 잘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아이들에게 상을 약속할 때가 있어요. 잘하면은 뭐 얼마 줄게, 아빠 용돈 얼마 줄게, 아니면 뭐 사줄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왜 조건을 거냐 막 그렇게 하는데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가 변하진 않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보상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희도 뭐 저희 자매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아이들한테 너희가 잘하면 얼마 줄게 하고 약속했어요. 뭐 사줄게 약속했습니다. 근데 막 싸우고 뭐 말 듣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주기라는 거 철회해요. 너희가 어디 간다고 약속했는데 놀러 간다고 약속했는데 애들 잘못해서 놀러 가지 않은 적도 있어요. 너희 이렇게 하면 놀러 갈 수 없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너희 서로 싸우고 막 그랬거든. 싸웠거든요, 애들이. 그럼 놀러 갈 수 없어, 너희 서로 그렇게 싸우면. 그러니까 상급은 싸운다고 해서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는 이제 우리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상으로 주기로 했던 거는 철회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구원받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이 다시 태어나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이런 표현이 있죠.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이건 철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그럼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살고 하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아이를 내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가출해서 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라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죠.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대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잖아요. 그걸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죠. 믿음이 자라가야죠.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 믿음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다음에 구원이 취소된다거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인하신다거나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계세요. 성령님이.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보니까 자기의 영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 사람 안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받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생명이 유지되다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갑자기 생명이 끊어지고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성경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성령님 따로 받고 구원 따로 받고 뭐 안식 따로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 구원을 안 갖고 왔네 이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들어오셨어요. 구원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구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고 싶어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속지 마십시오.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로 인해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나와 있죠. 오늘 저는 구원에 관해서 중요한 사실을 아주 간략한 형식으로 살펴봤는데요. 다 성경적인 것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미 출간한 책에도 아주 오늘 설교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쉬운 구원, 쉬운 복음 쉬운 구원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스스로 한번 확증해 보시고요. 또 이러한 사실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나? 아니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 하지만 내가 믿긴 하지만 또 믿어져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